이 요한복음은 참 이렇게 지금 1절부터 우리 이 중간 부분까지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또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서 그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의 율법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와서 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히브리어는 아마 이 세상의 많은 언어 가운데서 가장 단어가 적은 문장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예요. 첫째는 모음이 없어. 여러분, 기억시험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수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돼 있나? 기사도 될 수 있고, 구수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학자들도 보면 그 언어를 해석하는데 탁월한 그 재능, 지혜를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어. 그래서 그 언어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이 모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붙입니다. 이 모음을 갖다 붙이고 점도 짓고 막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히브리어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말 이게 무슨 단어도 모르는 그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개념 정리가, 우리들의 생각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단어를 그대로 받았고 믿고, 그냥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이는 말씀, 나타난 이 말도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무한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물은 액체다, 이제 분석합니다. 물은 액체인데 사람의 몸무게가 올라가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마 바위 위로 걸어갔는데 밤중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거 다 바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사랑은 나중에 분석하다가 호르몬이야. 사랑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때는 사랑이 끊어진 거야.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것이 헬라 방식. 우리 교인들도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믿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정말 그 하나님의 함축되어 있는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본문이 생명이다, 빛이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창조하신 건 뭐예요? 첫째 창조가 빛을 창조하셨어요. 한 번 더.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 나싱이야. 전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고 무해고 이러한 참 캄캄하고 어둡고 이런 생명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한 번 더. 빛이 창조한 후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생명이 땡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써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 받아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속에서 빛이 오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빛과 생명빛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더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냥 예수 믿고 갑자기 은혜 한번 받아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참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깨닫고 내가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잘 모르잖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살았다는 고백도 몰라. 그냥 아프면 울고 먹으면 먹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린 나이가 자라면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이 어린 나이에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뭐 분별도 못하지만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이 사람이 똑같은 여자인데 우리 엄마야. 다른 여자들도 암만 갖다 놔도 싫어. 이 여자만이 우리 엄마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뭐야? 그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가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분이 그 실험을 하기를 그 장님처럼 장애자로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뜬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결혼까지 했어. 부인은 이제 눈은 보는 사람인데 자기는 앞을 보고 부인의 목소리만 듣고 서로 손을 잡고 이런 것만 갖고 있었지만은 보지는 못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딱 떠가지고 자기 아내를 처음 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면 이 아내가 나의 아내구나라고 알았으면 자기 아내만큼은 알 것 같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이 여자 저 여자를 보면
그 얼굴 자체에서 자기 아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개념 정리와 공간과 시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이 아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내가 내 아내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눈을 뜨고 살아갔다는 사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같은 공간 개념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쫙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는 막대기로 보면 이 막대기하고 이렇게 보면 막대기만 하잖아요. 여기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산이 5m인지 100m인지 3m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 있는데도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떨어져 죽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갑자기 빛을 받고 무엇을 보면은 개념이 정리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 뭐 이런 말씀도 깨닫다가 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은혜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면 아주 좋게 변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거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데 이건 물인지 불인지도 몰라. 그냥 막 이단이 끌려가면 이단 구원파에도 가고 막 3단한테도 가고 막 이럴 판이야. 예? 그 사람이 개념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그냥 뭐 말씀에 기초가 없고 그 마음속에 개념이 정리 안 됐을 때는요 매우 불완전한 시간을 생활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착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배우는 사람이 중요하지 갑자기 말씀 받아서 가가지고는 막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은혜야. 막 내 가슴이 이전에 없었던 기쁨도 없고 그냥 막 환상도 보고 막 나를 치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내게 왔지만은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것 같아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생명은 이게 보이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죽어서 살았어.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말이야.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영죽을 영혼을 뭐 죽었어 안 죽었어? 어떤 건 죽었고 어떤 건 안 죽었고 왜 이랬을까? 우리 육신 예수를 안 믿어도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예수 믿을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으니까 영죽을 생명을 살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 알아서 전에는 주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명확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고 사는 것이고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죄인이 살아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아니하는 자로 삶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허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라도 여러분들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기독교를 자기는 기독교이라 그래요. 기독교이라 하는데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고속버스로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로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많은 길 중에서 한 길이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기독교가 대범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목탁 소리를 같이 들어야 기독교가 대범한 종교가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르는 자예요. 그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여기 요한복음에 해석할 때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 심오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고 깨닫기 좋은 표현력도 이렇게 좋은 표현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빛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부터 막 공중에 나는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막 번성하고 창대한 이 창세기의 역사가 막 일어나듯이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내게 오니까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내게 오니까 나를 밝게 하고 나를 풍성케 하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김정성 목사가 목사된 거잖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참 존귀한 생명.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강건해지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 영혼은 잘못되는데 이 세상의 육신만 잘 되려고 뭐 명예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직장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것은요, 이 땅 위에서는 좀 통할지 모르지만 조금 길게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죽을 영접함으로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 역대 고대의 그 로마의 황제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인 황제잖아요. 그 유럽 쪽에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황제가 어떻다는 것을 그 터키에 가보니까 좀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뭐 신라 시대의 왕관이라든지 뭐 도자기 무슨 무슨 왕이 쓰던 뭐 칼이나 뭐나 귀걸이 뭐 왕들 이런 것들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는 다이소 중에 다이소야. 제품이. 여기는 여러분들 다이아가 실질적인 다이아가요, 이만한 다이아 같으면요,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왕들 있던 유품들 다 갖다 줘도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게 그냥 한두 개도 아니야. 보면 에메랄드하고 와 엄청. 그 로마 황제가 되면 그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신과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을 누가 연구를 해. 왕들의 수명을 연구를 했는데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야. 이거 다 죽었어요, 이 사람. 그렇게 권력을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가 평균 따지니까 35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거 한 거예요. 중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나라가 크니까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왕이 되면 천자라 그럽니다. 천자. 하늘에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식,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잖아. 천자라 그래, 천자. 그런데 천자건 만자건 간에 이 왕의 수명이 39.2세야. 40세 안에 다 죽었어.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선시대가 좀 나아. 평균 수명이 43.2세야.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부귀와 명령만 내려도 그냥 다 훔쳐가는데 왜 그래 빨리 죽었을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육신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왕이 돼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그래 다 35세에 죽고 39세에 죽고 40세에 죽고 다 그렇게 죽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소고기만 먹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 빨리 죽는다 그랬잖아. 뼈가 녹는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채소를 먹어도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뼈가 윤택해진다는 거야. 뼈가 윤택해지면 그 안에서 골수가 형성되고 막 피가 형성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돼. 우리나라의 교회 조사 중에서 권사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 왜?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수명이 제일 길어. 우리 어머니도 뭐 95세까지 그냥 일주일 남겨놓고 병원 잠깐 가서 중풍이 와가지고 갔다 좀 계시다 그냥 앉아고 또 일어나서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농담하고 다 하다가 일주일만 내가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 반송해서 사람들 태워주고 오는데 전화가 받았어. 저 어머니 지금 소천하시고 갔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 앞이니까 병원을 늦게 쫓아갔어. 갔더니 어머니가 소천하시는데 얼굴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하게 나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다 오는 입신을 지고 난 다음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찬송 불러도 이걸 늘 여러 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을 그 병원에서 내가 막 부르는 가운데 웃으면서 천국을 갔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들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 고치실 때도 어떤 말씀하냐면은 치료 처방을 딱 내려주십니다. 중풍병자 치료. 그 치료 방법이 처방 의사가 하면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처방전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고 나니까 병도 나서 버려. 여러분 그게 원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건 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아도 강건하고 축복받은 영생하는 과실도 먹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고장났습니까? 선악과 따르는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질병과 수명 단축과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딱 설명하면서 그 55절에 보면 사망을 부릅니다. 한번 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와, 사망의 힘이 대단하거든. 사망에는 뭐 권력도 없어, 재벌가도 없어, 똑똑하고 천재도 필요 없어. 사망은 다 잡아가는 거야. 사망은 너의 승리. 전부 사망 앞에서는 맹못 치고 다 굴복하고 사망으로 인간은 끝나고 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호령을 칩니다. 사망아 너 그 힘 어디서 나왔어? 너가 사람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이 사망의 권세야. 네 승리가 어디서 나오며 네 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56절에 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다가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한번 더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다 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다 죽어야 돼. 너 오늘 때가 돼서 오늘 가자 하면 다 가야 돼. 그냥 사망이 그만큼 권세가 있는데 사망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느냐. 쏘는 힘이 뭐냐. 쏘는 힘이 놀라지 마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사망의 힘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법이 사망에 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마귀가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를 시켜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 잡혀가는데 그 죄가 뭐가 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야. 그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게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어둠과 허무와 혼돈과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그러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55절, 56절, 57절, 58절에 이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고 이제는 우리 빛을 받아서 허무의 존재가 아니야. 불교는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주의로 끝나고 맙니다. 불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허무주의야. 그러나 우리는 허무주의가 아니야. 허무와 혼돈과 어두움에서 영원한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게 빛을 주셔서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우리에게는 허무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혼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생명과 아름다움과 꽃과 노래와 찬양과 사랑과 실학과 기쁨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빛까지 해야 되는데 생명하다 끝나가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생명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무주의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길이 뭐냐. 주 안에서 힘써라. 주님의 일 열심히 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우리는 헛되지 아니하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애를 낳든지 말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말지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고 나는 이 고난당할 때에 매 맞을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가졌다. 이걸 자랑했어. 왜? 훈장이니까. 훈장.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님 위하여 수고한 것이 영원한 훈장이 되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뿌리로다. 자, 여러분들 이 찬송과 이 강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세계에 살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꽃과 노래와 화창한 생명과 만발한 기쁨과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잔치집이 돼. 하면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야.
우리는 생명과 빛과 노래와 찬양과 기쁨 영생이에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계, 제일 빛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심해잖아. 심해가 어떤 거예요? 제일 땅보다 더 깊은 그 바닷속 깊은 속에, 심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은요, 빛이 없으니까 거기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어떤 거는 다리만 길쭉하고 몸도 얼굴도 없어. 거기에다 눈이 여기 다리 위에 달려가지고 이래다가 먹으면 탁 잡아먹고, 하여튼 생긴 것도 계산 망측하게 생겨,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심해야 해요. 예수 없는 아무리 심오해도 빛이 없으면 심해적인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노래하고 한 주간도 예수님 찬양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을 찬양하고 빛을 비단해서, 빛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온 땅 위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이 빛의 자녀의 삶,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진 자녀들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더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를 또 전했습니다. 알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밝은 빛을 주셔서 그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믿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표적도 보여주셔서 과연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요 은혜로운 빛인 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간증케 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교회에 통하여 일어나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믿어 주를 구원하는 주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